지난 시간은 저까지 우리 주지스님한테 계율 그다음에 다 잘 들으셨죠? 예? 그래서 혹시 또 의문 나는 게 있으면 저한테 여쭤보시고 이게 PPT를 사용을 했더니 가끔 이게 좀 망령을 부려요. 읽지 못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좀 편하려고 했는데 그냥 안 돼. 어저께까지 잘 썼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교재만 가지고도 하겠습니다. 괜찮고 앞에 목차 좀 한번 보세요. 목차를 보시면요. 오늘은 제 6강 있죠, 6강. 6강에서 목차 6강에서 삶의 평온을 위한 신행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거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요 11강을 보면 대한불교 조계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조계종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6강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 한 20분이나 그 정도로 해서 조계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 다음 시간에는 7강에 보면 불자는 무엇을 실천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가 나오면 육바라밀이 나오는데 우리 초기불교에서는 우리 행동 규범, 행동 지침으로 제시한 것이 팔정도입니다. 팔정도인데 이 팔정도가 전부 다 자기 깨달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규범이거든요. 요거는 대승불교 쪽에 와서는 요거를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자기의 깨달음만 아니라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쪽으로 확장시켜가지고 팔정도를 확장시킨 게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이 돼가지고 우리 대승불교 쪽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 행동해야 하나 지침을 갖다가 여기서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바람이라고 그 밑에 사소법, 사무량심 그리고 이 보노연 행원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때 내 다음 시간에는 육바람이라고 이 보현행원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배운 것을 어떻게 중생을 위해서 실천할 것인가 요것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는 이건 교재는 다 끝납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모레 다다음 주에는 예불문을 하려고 합니다. 예불문은 우리 조석구로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 절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사시 예불을 항상 올리거든요. 하루에 예불을 3번 올리는데 예불에는 불교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우리 예불문 좀 해석을 해서 우리가 예불을 왜 올리는가, 예불문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는가, 요거를 좀 우리 공부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게 되면요, 나중에 우리가 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법명을 또 받고, 그럼 정식이 우리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6강을 좀 보세요. 6장을 보면은, 삶의 평온인데, 이 평온이라는 거는 행복하다는 얘기죠.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걸 우리가 신행생활이라고 그러는데, 교재를 좀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140쪽인가요? 네, 140쪽 보면 신행, 믿음과 수행이 함께 한다 했는데, 신행에는요, 우리가 불교에서는 증이라고 합니다. 이웃종교에서는요, 행증했는데, 이웃종교에서는 앙이라는 말을 쓰죠. 앙.
앙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러러본다. 우러러본다 그래서 어떤 절대자를 설정해 놓고 절대자를 우러러보면서 그분의 뜻에 맞게끔 우리가 행동하는 것, 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신앙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아다시피 부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띠고 태어났죠. 부처님은 절대자가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절대화시키는 그런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 불교의 기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우선 신, 믿어라. 뭘 믿어요? 부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는데 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죠. 우리가 상대방하고 얘기를 나눌 적에도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진솔한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것을 믿고 요거를 해라는 말은 그 이해한다,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믿고 그것을 공부하고 공부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거를 한데 실천해야 되는 거죠. 내 머릿속에는 저 빨간불이 있으면 건너면 안 된다. 그런 것을 머릿속에만 간직해 놓고 요거를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건널목을 적에 빨간불이 있을 때는 건너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요게 실천입니다. 이게 실천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저 증명인데 어떻게 증명하느냐? 요거는 베푸는 겁니다. 내가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배운 것을 베푸는 것을 하라고 그래요. 자, 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다른 말로 회향이라는 말씀입니다. 회향. 회향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글자를 한번 보시면요. 방향입니다. 방향을 180도 되돌린다는 얘기. 이건 이제 바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서 왔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깨달음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와서 깨닫고 부처가 됐으면은 방향을 다시 돌려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중생 속으로 가는 얘기. 중생 속으로 가는 얘기입니다. 중생 속으로 가서 중생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회향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못 알면은 법회를 볼 때 이제 입제가 있고 회향이 있으면은 끝나는 게 회향인지 아닌데 사실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졸업 시즌이 되면 항상 그 교장 선생님 말씀이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공부하는 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공부한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누지는 걸 우리가 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해 행증인데 여기에서 요거하고 요거를 따가지고 불교에서는 신행이라는 말 씁니다. 신행이라는 말을 쓰고 신앙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신행에는 큰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믿음과 수행이라고 얘기를 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이것이 되는 거고요. 부처님의 법의 진리라는 사실을 믿는 거고, 행이라는 것을 실천하는 건데, 요걸 우리가 이제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를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를 자비라고 얘기를 해요. 자비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걸 자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지혜와 자비가 되는 거고, 요것이 이제 불교를 이루는 양대 축이 됩니다. 수레바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혜와 자비가 조화를 이루고서 잘 굴러갈 때 불교가 이제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요것이 삐그덕거리면 세상이 아름답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상징하는 그 보살이 문수보살. 요거를 상징하는 보살이 이제 보통 관음보살, 그 다음에 보현보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복습하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운데 딱 본전 불러 모시면 양쪽에 누구 모신다 그랬어요? 지혜의 문수보살하고 행동의 행원의 보현보살을 모시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관세음보살도 많이 모시죠. 근데 원래는 이제 그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밑에 맨 밑에 보면 가피라는 말이 나와요. 믿음과 가피라는 게 나오고, 오른쪽 페이지에
141쪽에 보면 저 가피라고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죠. 네. 그거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가피란 우리를 향한 부처님의 대자되기 위한 마음의 힘이다. 부처님은 자신이 지은 공동을 자신만 누리지 않고 중생을 향해 베풀고 삶을 빠져있으면 도움의 손길을 건네해 주는다고 하신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음을 열어나가지만 부처님이나 주변의 도움으로 깨달음을 열어가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피라는 게 있는데, 내가 그 부처님한테 기도한 만큼 부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걸 가피라고 그래요. 이 가피 때문에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가피에는 3종 가피가 있습니다. 3가지 가피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전 가피라고 해서 3종 가피라고 해서요. 첫째가 현전 또는 또 현증 가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피라고 해서 내가 기도하고 노력한 것이 금방 나타나는 걸 우리가 현전 가피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이제 열심히 100일 기도를 했다, 아니면 1000일 기도를 했다 했는데 이것이 금방 나타나는 걸 현전 가피라고 해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가 꼭 부처님 앞에 가서 빌지 않더라도 내가 열심히 하면 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가 몽중가피라는 게 있어요. 몽이라는 게 꿈속이죠. 그죠? 몽중가피라는 게 있는데, 이 몽중이라는 말은 꿈속에서 조상님이나 누가 나타나가지고 제시해 준다. 조금 전 옛날 얘기 같죠? 근데 그 몽중가피가 있어가지고 무슨 번호가 딱 3개, 6개, 몇 개를 알려줬는데, 그거 맞춰가지고 로또를 샀더니 당첨이 됐다는가,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가끔가다가요, 꼭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조상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안내해주는 경우가 간혹 저도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었는데, 그런 것이 지나고 보니까 아마 가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명운가피라는 거예요. 명운가피다. 명운가피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명운가피라고 하는 말은 예불문에도 나옵니다. 예불문에도 이제 나오는데, 이 명자가 어두울 명자입니다. 어두울 명자. 어두울 명자니까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밝지 않죠. 어두운 거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훈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거는 훈습이라는 말도 있죠. 훈습이라는 말도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배어 들어가는 것. 배어 들어가는 것. 우리가 그런 말 쓰죠. 생선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고, 그 다음에 향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난다. 이건 뭐야? 종이에 그 냄새가 배 들어간 거죠. 생선 집에서 요리를 한다고 이렇게 해보면 비린내가 꽤 오래 가요. 오래 가고,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담배를 피우시는 분 보면 담배내가 몸에 찌들어 버립니다. 목욕을 안 나려도 담배 냄새가 나요. 요거를 훈이라고 그래. 훈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냄새가 내 몸에 배어 들어가서 나의 일부분을 이루는 걸 훈이라고 그래요. 요런 것은 훈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습관은 훈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나쁜 짓을 좀도둑이 무슨 바늘도둑이 무슨 소도둑 된다 그러죠. 그래서 조그만 거 이렇게 훔치고 해도 이것이 내 습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이 마치 도둑놈의 습이 되고요. 근데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착한 말 하다 보면 이것도 또 내 몸에 배어 들어가지고 이게 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명운가피라고 하는 말은 내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정진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습이 돼가지고 부처님이 또는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을 명운가피라고 해요. 사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금방 나타나는 것은 금방 사라지지만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이제 여관에서 사라지지 않고 이제 나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착하게 살다 보면요, 착하게 살다 보면 반드시 그 착한 보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명운가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불교에서는 부처님한테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정진하고 노력하면 금방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언젠가는 나타나게 되는 거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을 음덕이라고 말하죠. 음덕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한 것은 알게 모르게 내가 착한 일을 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영원히 나를 모르게 도와주는 음덕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끌어준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면 되시겠고요. 그런 얘기들이 쭉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을 좀 보세요. 그 다음을 좀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중간쯤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신행은 개인의 삶에 국한되지 않는다. 나 혼자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번뇌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리석음과 나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어리석음과 나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이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어리석음과 집착이니까 집착을 버리면 되겠죠. 이런 어리석음과 집착으로 인해서 온갖 고통이 일어난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편견과 억측과 아집을 내려놓을 수 있다. 편견과 억측과 아집을 내려놓을 수 있다. 불교에서 보시를 강조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보시는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이와 나누는 행위로 보시를 통해 내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내려놓으면 결국 나라는 생각을 놓게 하는 수행이다.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면 보시와 나는 불가능하다. 불교 수행은 나를 내려놓는 연습이다. 나를 내려놓는 연습에다가 밑으로 한번 보세요. 나를 내려놓는 연습이다. 그래서 우리 잠깐 유식 얘기를 가보면요, 우리가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마음을 8가지로 나눴어요. 8가지면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말라식, 그 다음에 아래아식, 이렇게 8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이제 말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다 세상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식을 보면, 유식에는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번뇌를 4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번뇌를 4가지 얘기했는데, 처음에 이제 아만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악연, 순서대로 있어요. 아치, 악연, 아에, 이렇게 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많은 번뇌가 생기는데, 나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번뇌를 이렇게 이제 아치, 악연, 아에, 아만, 이렇게 4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치라는 것은 이게 무슨 치자예요? 치라는 것은 어리석은 치자죠. 나에 대한 부정,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아치라고 그래요. 아치.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러한 것을 아치라고 그러는데, 나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부모 미생전이라고 말하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원래 부처였다고 그래요. 부처였다고 그래서
그거는 내가 부모님의 태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모습이거든요. 나는 원래 부처인데 여기에 번뇌가 쌓여가지고 내가 부처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금덩어리가 이제 그 하나 있는데 금덩어리가 지름 속에 떨어져 있으면은 그게 금덩어리인지 모르죠. 이거를 깨끗이 닦아야지만 그게 금덩어리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을 아치라고 해요. 아치. 그 다음에 악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럼으로 인해서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내 굴레 속에서 이렇게 쌓여있기 때문에 나의 본 모습을 알지 못하는 걸 악연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 내 본 모습이 아닌 껍데기인 나만을 갖다가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을 아애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 이럴 때 아침마다 제가 시간마다 있습니다만은 전도 지금 전도몽상 우리가 내가 나인지 모르고서 껍데기가 나인 것처럼 알고서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도몽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아마는 요렇게 집착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객관화시켜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대단한 존재다라고 해서 거만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아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이처럼 어리석고 내가 나의 본 모습이 무언가를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집착해 있고 이거를 일반화시킨다. 그래서 요런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요것을 내려놓자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수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내려놓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비우자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아치, 악연, 아의, 아만을 다 내려놓자. 비우자. 순수한 나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금강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요거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우리 이제 금강경 이제 읽다 보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려놓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고 요거를 오온에다 대입시키면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수, 상, 행식이라고 해요. 수상행식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오늘은 뭐 거기까지는 그냥 그만두시고 다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집착하고 요거를 일반화시키는 요런 데서부터 벗어나자. 요런 데서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면 수행이라고 얘기해요.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교재 보면요.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데 어디를 보시느냐면요. 바로 그 페이지에 보면 밑에 142쪽에 밑에 그 수행이란 그 네모 안에 있는 글을 좀 보시면요. 수행이라는 몸과 마음을 닦아 길들이는 것을 말한다. 본래 수행을 의미하는 말인 바와나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인도 말입니다. 바와나라는 말인데 요거는 변화되어 가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정진 또는 근행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 말에 다음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닦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닦음을 통해서 자유롭고 평온해진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바와나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수행을 이제 바와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이 수행이라고 하는데 수행이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쓰는데 도대체 무엇을 닦으란 말인가? 뭐를 닦으란 말인가? 굉장히 좀 애매했어요. 애매했는데 바와나라는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바꾸는 것. 무엇으로 바꾸는 거, 이거를 수행이다. 바와나라고 합니다. 뭘 바꿔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중생심을 뭐로 바꿔요? 부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중생심을 부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 그래서 유식에서 요거를 갖다가 뭐로 바꾸느냐?
요걸 바꾸는 것을 평등성지라고 해요. 평등성지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수승하다. 나만 존귀하고 남은 존귀하지 않다. 이런 차별적인 마음에서 모든 중생이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는 걸 평등성지라고 해서 유식에서는 이러한 것을 이렇게 바꾸자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보통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중생심을 이렇게 불심으로 바꿔나간다. 이걸 수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행을 하고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누구나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여기 이쯤은 여기 부리문 들어오다 보면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말이 있죠. 부처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저 법화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대승불교 쪽으로 가다 보면은 내가 곧 부처다. 내가 곧 부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호칭도 보살님, 그 다음에 거사님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면요. 계율, 선정, 지혜가 함께하는 수행 방법이 나오는데,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 좀 조금만 좀 더 보시면요. 144쪽에 그 빨간 것이 있죠. 이건 대승 기신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기신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인데, 수행에는 5가지 방법이 있어 올바른 믿음을 완성한다. 첫째, 널리 베푸는 수행, 이거를 우리가 보시라고 해요. 널리 베푸는 수행을 보시라고 합니다. 둘째,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수행, 이거를 지계라고 해요. 지계라고 얘기하는데, 이 계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잘 봐서 알겠습니다만은, 계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지키는 것이 계고, 율이라는 것은 집단 생활을 위해서 지켜야 하도록 강요되는 게 율입니다. 그래서 계는 어겨도 처벌을 받지 않지만 율은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참고 견디는 수행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참고 견딘다고 인욕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게 보시, 두 번째 게 지계, 세 번째 게 인욕, 넷째 게으름과 물러남이 없이 나가는 수행, 이걸 정진이라고 해요. 정진. 그래서 우리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그 다음에 다섯째, 지관을 닦는 수행이다. 그래서 지관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라고 관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가 요거를 기신론에서는 지관을 한데 묶어서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사실은 따로 떼서 2가지로 나누면 요것이 바로 선정입니다. 선정이고 요것이 바로 지혜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윗바사나하고 사마따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마음이 굉장히 어지러워요. 어지러운데 딱 앉아가지고 참선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겠죠. 고요한 상태에서 뭐가 나면 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론에서는 선정과 지혜를 따로 보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묶어서 지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우리 대승불교에서 지를 선정, 관을 지혜라고 본다면 이제 뭐가 됩니까? 우리가 처음서부터 보면 보시, 그 다음에 지계, 인용, 정진, 선정, 지혜.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다음 시간에 육바람입니다. 이게 육바람이기 때문에 대승기신론에서 이제 육바람이를 가지고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수행의 그 방법은 육바람일입니다. 육바람일이, 그만큼 육바람일이 중요합니다. 육바람일이 중요한데, 이 바람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건너간다. 건너간다는 뜻이죠. 바다, 여기서 이를 건너간다는 얘기예요. 반야 바람일다 신경이라고 하는 반야신경의 말이 뭐예요? 반야가 지혜죠. 마는 커다란 데입니다. 커다란 지혜. 큰 지혜로 어디로 가요? 큰 지혜로
부처의 세계,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갈 수 있는 핵심을, 그 심자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핵심을 설한 경전이 바로 반야신경이죠. 우리는 반야라는 지혜를 통해서 이 중생심에서, 중생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그러한 방법을 얘기해 준 것이 반야신경이고요. 반야신경이고, 그러한 것을 이렇게 몇 가지 수행 방법을 제시한 것이 육바라밀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그 얘기를 한다면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미리 좀 조금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고소히 그 팔정도하면은요, 팔정도하면은 몸을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정견, 그 다음에 정사유, 그 다음에 정업, 그 다음에 정업, 정명, 그 다음에 정정진, 그 다음에 정념, 정정. 이렇게 이제 열을 우리가 파정도라고 합니다. 여기는 정정까지만 있죠. 왜냐하면 이 상태 이름은 바로 지혜가 준비되기 때문에 따로 지혜를 설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우리가 파정도라고 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 이제 교재 조금 더 보시면요. 또 146쪽에 이제 그 사막과 팔정도와의 관계 쭉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사막 얘기 나오는데 계정의 사막이라고 해가지고 탐진치 삼독을 계정의 사막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수행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불문에도 보면요, 계양, 정양, 태양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사막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거기 맨 끝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개인은 팔정도의 정어, 정업, 정명에 해당되고, 정은 정정진, 그 정념, 정정, 해는 정경과 정사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팔정도를 이제 우리가 사막에다가 비교한다면은 요 두 개가 해입니다. 요거 두 개 해. 그리고 요거 세 개가 계죠. 그리고 요게 세 개가 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견하고 정사유는 지혜를 증득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정어, 정업, 정명은 우리 행동 규범, 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정정진, 정념, 정정은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서, 우리가 계정예를 파정도를 저렇게 계정예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하고 다시 또 연결을 시킨다면은 육바라밀의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인데, 요 중에서 보시하고 인욕은 사회적 덕목이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덕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그 팔정도가 전부 다가 뭐냐면 이건 개인적인 덕목이거든요. 개인적인 덕목이다. 덕목인데, 저기 보면요, 육바라밀에서 보면은 보시하고 인욕은, 보시는 남에게 베푸는 거죠. 그 다음에 인욕이라는 말은 남과의 관계에서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하고 인욕은 사회적 덕목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개인적 덕목이다. 따라서 팔정도는 개인적인 덕목, 개인의 수행에 치중해 있다면은, 그 다음에 육바라밀은 개인의 수행은 물론 이웃이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또 치중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은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 상구보리에만 치중한 것이 팔동목이 팔 정도라면 하와중생까지 같이 포함한 것이 바로 뭐냐면 육바람일이다. 그래서 우리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 보살행이라고 해요. 너무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점을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 그 아치, 악연, 아에, 아만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내려놓는 것, 그리고 수행이라고 하고, 수행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바꾸는 것이다. 세상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내 생각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자녀에게 이렇게 이거 해라 이런 잔소리에 불과하지만 내가 스스로 모범을 보인다면 자녀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부자들은 세상을 바꾸는데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데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수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말이 146쪽에 나오죠. 수행의 종류 요걸 하겠는데요. 우리 수행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기도라는 말로 바꿔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볼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라는 말이 우리 용어가 아니다. 불교하고는 어울리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 기도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 않게 되면요, 이건 다른 점에서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그런 말 마음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특히 성당 다니는 분들이 불교하고 천주교는 같다,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요, 그 신부님이나 그 수녀님들이 굉장히 불교 공부 열심히 합니다. 굉장히 불교 공부 열심히 해서 그 신학 박사들 중에서는 불교학을 가지고 신학 박사 된 사람도 있어요. 그 갖다가 불교학을 갖다가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불교학자들 좋은 분들 보면, 훌륭하신 분들 보면은 서강대 출신 교수를 하거나 연대 교수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 기독교 신학 박사가 동대 교수라는 말 아예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서로 교리가 필요하거든요. 필요해서 우리가 그 세미나 같은 데 보면은 그 서강대나 그 연대나 이런 기독교 계통의 학교 교수들이 불교 토론에 많이 참석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불교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차에다 붙이고 다니는 스티커가 있죠. 뭐라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게 바로 불교 용어거든요. 근데 이거 다 가져가 버리고 천당이라는 말도 사실은 불교 용어죠. 천당 다 그런데 이거 지금 천당이라고 쓰지 않고 극락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 다음에 장로라는 말 있죠? 네. 지금 기독교 용어 돼버렸잖아요. 근데 건강경에 뭐가 나와요? 장로 수벌이 나옵니다. 장로 수벌이 참 답답한 게 장로라고 하는 말은요, 장로라는 말은 연세도 드시고 모든 것에 모범이 될 만한 분을 장로라고 해요. 장로라는데 이걸 떼끼고 나니까 불교에서 뭐라고 쓰면 노장이라는 불교에서 노장 스님 또는 이 장자를 이렇게 쓰습니다. 노장 스님 또는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노장 스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노장이라는 말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늙은이라는 얘기입니다. 늙은이라는 얘기고 장로라는 말은 덕을 갖춘 분을 장로라고 해요. 근데 우리 분명히 금강경에 장로 수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안 쓰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라는 말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기도라는 말 써야 됩니다. 그리고 수행이라는 말하고 기도라는 말은 약간 달라요. 다만 기도라는 말의 정의가 우리가 보통 기도라는 말은 어떤 절대자에게 무릎을 부탁해서
다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불교에서의 기도라는 것은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게 기도죠. 이렇게 이제 관음 기도를 하게 된다면요, 관세음보살 앞에 가서 관세음보살님,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말을 그냥 전부 다 서양적인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종교라는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종교라는 말도 서양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어떤 절대자에게 돌아간다, 절대 의지한다, 이런 뜻인데, 우리 불교적인 개념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좋은 가르침을 우리 동양에서는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수행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과 가나선 얘기 나오는데, 선이라는 말이 그 147쪽입니다. 그 셋째 줄 보면 참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산스크리트에서는 디아나라고 얘기를 한다. 요거는 서양에서는요, 젠이라는 말로 많이 가버렸어요. 젠이라는 말로 가버렸는데, 요게 그 젠이라는 말이 일본에서 이런 선을 갖다가, 선을 일본 말로 젠이라 하거든요. 젠이라고 그러는데, 일본 불교가 먼저 번져나갔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선이라는 거를 젠이라는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음료수에 진생업이라는 음료수 있었죠. 들어보셨어요? 네. 진생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진생업이 뭐예요? 여기 인삼입니다. 인삼인데, 인삼이 우리 거죠. 우리 가장 많죠. 우리 건데 이게 일본 들어가서 일본 말로 진생입니다. 일본 말로 인삼이 진생인데, 그걸 같이 다시 데려와가지고 인삼으로 만든 음료수를 진생업. 인삼업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보기 힘들더라고요. 이게 우리 언어의 침략인데,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 복거일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동안은 우리 국어를 문자를 영어로 바꾸자, 세계화 글로벌화 하기 위해서 영어로다가 우리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자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영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 사유가 다 영어식 서구식이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독창성을 찾기 위해서는 한국어로 사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작가들이 한국말로 소설을 쓰느냐, 영어로 소설을 쓰느냐, 이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 문학 속에는 영어로다가 쓴 소설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한 것은 우리 한국 문학 속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인데, 이게 우리가 어떤 언어로 사유하느냐, 이게 중요해서 일본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걸 퍼뜨려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가 좀 더 삐뚤어 나갔습니다만은, 수행 방법에 먼저 선과 가나선을 얘기를 했는데, 이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조계정의 가장 기본적인 수행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계정에서는 가나선을 가장 대표적인 수행 방법으로 하는데, 가나선만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조사선도 있고 여러 가지 선이 있는데, 가나선이라는 거는 화두를 들고서 수행하는 그런 선을 가나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밑에 148쪽이 밑에 네모 쪽에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모 쪽보다 그 중간쯤 한번 먼저 보세요. 중간쯤 보면 가나선 나오죠. 가나선은 화두를 통해서 수행자가 큰 의심을 일으키게 하고 스스로 그 의심을 타파하여 단박에 깨달음을 여는 수행법이다. 가나선은 본디 화두를 본다. 화두를 본다는 뜻으로 화두를 든다, 화두를 청구한다는 뜻,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두를 들고서 참선을 해서
그 화두를 깨뜨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부터 나오는 거죠. 어떤 스님이 이제 어떤 스님이 화장실에서 막 나오는데 일을 보고 나오는데 제자가 그 스님 보고 물었어요. 스님, 부처가 누구입니까? 하니까 화장실에 막 나오면서 거기서 지금 옛날에는 저 화장실을 보면은 거기다가 이제 나무떼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휘졌던 이게 이제 그 쌓이죠. 이렇게 해서니까 그 스님이 이제 부처님이 똥막대기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이거 화두에 나옵니다. 그럼 스님이 왜 부처님을 똥막대기로 했을까? 이걸 가지고 계속 참고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많죠. 어떤 스님이 이제 가서 또 물어봤더니, 스님한테 이제 와서 얘기를 했더니, 부처가 누구입니까? 하니까 차나 한잔 하고 가게, 이런 거, 끽다고라는 말, 그런 말도 있고, 이목구라고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건 스승이 내려주기도 하고, 자기가 설정하기도 하는데, 어떤 그 스승이 이제 너는 요걸 갖다 화두 삼아서 한번 참고해봐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이목구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요거를 한번 좀 화두로 삼아서 생각해봐라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그 참고해 나간 겁니다. 눈만 감고 자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9개의 똥자루에 담겨있는 나는 누구인가 9구멍난 똥자루에 담겨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계속 참고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본성을 찾는 게 이제 그 가나선이죠.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선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선문답을 보게 되면은 선사인 스승이 제자 사이에 오고 간 문답을 선문답이라고 한다. 선문답이라고 하는데 보통 선문답은 우리들이 일상적인 대화 구조를 뛰어넘는다. 우리가 말하는 이상을 바탕으로 하는 분별의식을 뛰어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길이 막혔다. 이걸 언어 도단이라고 그래요. 그때 이 선문답의 화두와 공안이 잘 잡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그 경지에 도달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이 그 스승과 제자하고 참선하고 대화를 할 때 제자가 스승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이게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대화가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스승이 인가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스승이 이제 그 제자를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한번 도량을 부르는데 법고량을 하는데 거기에 마치 미치지 못한다면은 의원 스님 같은 경우는 소리를 꽥 지는 겁니다. 가서 소리를 꽥 질러가지고 그냥 이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스님은 몽둥이로다가 이제 덕산 스님 같은 경우는 몽둥이로 때리고 그래서 덕산방 임재할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론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은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은 가나선을 핵심 수행 방법으로 삼으며 여태의 성법을 섭수 통합하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 붙자라면 가나선 수행을 해야 되겠지만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불교의 가치가 있는 수행이라면 어떤 수행이라도 무방하지만 이 가나선만을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조계종의 기본 수행 방법은 가나선이다. 그런데 가나선만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윗바사나하고 사마타를 보시면요. 윗바사나는 꿰뚫어 보는 것, 통찰, 이것을 관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마타는 이제 모든 생각을 멈추어 버리는 것, 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가 사마타고 삼매 요거 관이라는 게 이제 윗바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요, 윗바사나와 어울리는 개념이 산스크리스트의 사마타이다. 다른 마음을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으로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윗바사나 수행을 위한 준비 단계이자 전제 조건이다. 사마타는 마음을 오로지 한 대상에 집중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삼매에 들어 온갖 번뇌 망상 분별정을 그치게 되는데, 그래서 지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삼매, 사마타, 삼매 요런 경지를 거쳐서 어디로 간다고요? 요런 경지로 가는 거예요. 그죠? 요런 경지, 우리가 이제 모든 번뇌망상을 딱 쉰 상태에서 새로운 지혜가 증득되기 때문에 요거를 선정, 요걸 지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육바라밀 속에 이제 선정과 지혜를 해가지고 요게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탕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론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밑바사나나 그 사마타 이런 것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행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명상원이나 이제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생각을 깊이 있게 해서 나의 본질적인 그러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거는 뭐 좀 못 해봤지만은 이렇게 깊이 그 선정에 잠기면은 자기의 본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분만 쉬었다가 11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관자라고 하는 말. 관자라고 하는 말이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겉에 드러나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것, 그 본질적인 것을 보는 걸 관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뭐 기원이라고 그러면요. 기원이라고 그러면 겉에 드러나는 걸 보는 기원이라고 해서 우리 기원학이라고 해요. 기원술이라고 그러는데, 관이라는 말은 그 속에 드러나 있는 본질을 보는 걸 관이라고 해요. 우리 관상이라고 그러면요. 관상이라고 하면은 얼굴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얼굴 속에 들어와 있는 운명을 보는 걸 관상이라고 하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관자가 요 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자가 세간, 우리가 사는 세상. 요거는 소리입니다. 소리. 누구의 소리겠어요? 그러니까 세간에 사는 중생의 소리. 그죠? 세간에 사는 중생들의 번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보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고 보는, 봐서 구제해 주는 것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듣는 거는 상대방 울어야만 들을 수 있죠. 근데 그 보는 거는 상대방이 울지 않더라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생들의 아픔을 보고 그 아픔을 치유해주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입니다. 자비보살이죠. 그 다음에 관자재라고 하는 말은 이건 자제롭다네. 자제롭다는 말은 비슷한 말이 자유롭다는 얘기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중생을 보는 눈이 자유롭다, 자제롭다. 그래서 자제롭게 중생을 보고 그 중생을 구제해주는 보살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근데 이제 그 보살 명호에 보면 이제 이불문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보살 명호에 보면 문수보살 같은 경우는 글을 뛰어나게 잘 쓰는 보살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외국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뜻을 차용하는 경우가 있고 음을 차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죠? 뜻을 차용하는 경우, 음을 차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관세음보살은 뜻을 풀이해서 우리가 한 뜻을 풀이해서 내긴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수보살은 이건 음을 차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도말로 문수보살을 만주시리 보살이라고 해서 만주시리를 그대로 음을 차용해서 문수사리가 됩니다. 그렇고 보현보살하고 지장보살은 이제 뜻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잘 생각을 해시가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제가 이제 그 향교에도 좀 일을 보고 있는데 전교원님이 이제 마반야신경을 좋은 풀이가 있다고 그래서 나한테 한번 벌어준 게 있어요. 보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관세음보살은 뭔지도 모르고 보는 것을 자유롭게 보는, 보는 것을 자유롭게 보는 그 보살이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그건 고유명사니까. 그래서 그리고 거기 내용을 보니까 관세음보살이 사리자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건데 그 해석을 보니까 사리자가 설명한 거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거기 보면은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이제 기독교도들이 번역한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상위층에, 위층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것도 보면은 관세음보살이나 부처님을 절대자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보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연불입니다. 연불인데 우리가 연불을 하게 되면요, 이게 참 이 염자가 지금 글자가 어떻게 그 글자 나눠 이게 파자라고 글자 쪼개 보면은 이재금자에다가 마음심자이거든요. 이재금자에다가 마음심자가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지금의 내 마음입니다. 지금의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를 보는 게 염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념이라고 얘기할 때 파정도에서 정념이라고 얘기할 때 그 정념이라는 말을 보통 우리가 마음챙김이라고 해요. 마음챙김. 그래서 바른 마음챙김. 내 마음이 어디에가 있는가를 똑바로 직시해버려요. 지금 내 몸은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내 마음은 지금 이제 집에 가서 가스불 켜놨나 안 켜놨나 그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지금 마음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실히 알고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이거는 그 일이 되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실히 아는 것을 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염불하게 되면 어때요? 부처님이 내 마음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확인하는 게 염불입니다.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 해가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심으로 그 보살님 또는 부처님을 명호를 부르면서 이제 삼매경에 빠지는 게 염불삼매경인데 청화 큰 스님이라고 이제 광륜사 소리대 광륜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어디 들어가면은 저도 이제 가봤는데 무슨 윤사인데 청화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광륜사는 서울에 있는 절이고 이제 그런 절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연불선을 갖다 주창하신 분이죠. 요 최근에 아주 굉장히 대단하신 청화 스님인데 그분이 연불선을 주창하셨는데 그 기도 방법이 수행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느 것이 가장 수승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수승하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자기의 근기에 맞는 것을 택해서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연불인데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거기에 이제 전념하는 그런 것을 연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연불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첫 번째가 칭명연불이야. 칭명연불이 있다. 칭명연불이라는 것은 칭명이라는 게 뭐예요? 이름을 부르는 연불을 칭명연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것을 칭명연불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가장 기초적인 연불입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부처님의 거기 수행하는 방법을 칭명연불이라고 합니다. 칭명연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정근을 하죠. 석가모님을 정근하는데 석가모님을 정근하는 것도 칭명연불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상연불이에요. 관상연불인데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관상연불이라고. 요 상자가 무슨 상자예요, 요게? 얼굴을 얘기해요.
이게 상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런 상자가 있고, 요런 상자가 있고, 요런 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상자가 있는데 다 달라요. 요거는 또 우리가 보통 사물, 온갖 사물을 말할 때, 이제 그 무생물까지 포함해서 얘기할 때, 이제 요런 상자 쓰고요. 요거는 유정,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얘기할 때. 부처님의 얼굴은 뭐라고 그래? 부처님의 얼굴은 상호라고 그러죠. 부처님의 얼굴은 상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로운 상호를 떠올리면서, 부처님의 그 자비로운 상호를 떠올리면서 연불하는 게 이제 관상연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불 할 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자비로운 모습을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연불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할 때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떠올리면서 이렇게 이제 제사 지내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관상연불입니다. 관상연불인데, 여기에는 요렇게 상자를, 생각성자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자가 이제 요게 마음이죠, 마음. 부처님의 마음을 떠올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연불하는 게 이제 관상연불이고, 그거는 부처님의 마음, 자비로운 마음. 요거는 더 단계가 높은 겁니다. 네 번째가 실상연불이라고 해요. 실상인데, 실상연불인데, 요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내가 본래 부처였다는, 실상이라는 게 원래 모습이죠. 실상이 원래 모습입니다. 원래 모습인데, 내가 이렇게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기 전까지, 오염되기 전까지는 내가 원래 부처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연불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뭐가 돼? 부처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아기를 처음 낳았을 때 그 아기의 천진난만한 모습, 이게 본래 부처의 모습입니다. 아기의 천진난만한 모습, 그런 내가 본래 부처였다라고 하는, 내가 부처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실상연불입니다. 그러면 부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이제 연불에는 연불 수행 방법이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실상연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면서 또는 수행을 하면서 내가 본래 부처인데 번뇌에 오염돼 가지고 지금 부처로 중생 노릇을 하고 있다. 내가 다시 부처로 되돌아가야 되겠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연불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청화스님이 쓰신 그 책들을 보게 되면 이 연불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경. 151중인가요? 간경이 있는데, 이 간경이라고 하는 이 간자비 볼간자죠, 이게. 볼간자인데, 이 경전을 본다, 이런 뜻인데, 요거는, 본다는 뜻에 멈추지 않고, 경전을 느낀다, 사경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사경을 하고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그대로 베끼는 걸 우리 사경이라고 그러죠. 이 사경도 여기 간경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경전을 보면서 경전에 나타나 있는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침마다 금강경을 독송한다면 그분은 간경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경 수행을 하고 있고, 금강경이나 이제 법화경을 사경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도 간경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152쪽의 그 밑에 맨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요.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절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아니네, 거긴 아니네. 너무 나왔네. 자, 151쪽에, 그래서 간경은 경전을 보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냥 건성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고 내 것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본다는 뜻의 간자를 써서 간경이라고 한다. 경전은 바른 길을 제시하는 지혜의 창고다. 경전을 자주 읽고 외우며 몸과 마음에 지니게 되면 지혜의 눈이 열린다. 그래서 이렇게 경전을 읽고 경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을 이렇게 간경이라고 말한다. 이 간경 속에는 뭐도 포함된다고요? 사경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우리 불교대학에서는 지난번까지 계속인 그 방학 때 사경을 했었어요. 사경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는 코로나도 그렇고 또 8월 또 더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생각 중인데 이렇게 한번 경전을 놓고서 이렇게 한번 똑같이 써보는 것도 좋은 그 방법이 되죠. 혹시 하동에 가면 하동 옆에 뭐가 있죠? 태백산맥에 나오는 도시? 네? 구례 말고요, 구례 말고 하동에서 경상도 쪽에 가면 곡성 말고 경상도 하동 그 옆에 가면 태백산맥에 나오는 네? 산청도 아니고 강한도 아니고 거기에 꼬막으로 유명한데 벌교 있죠. 네. 벌교에 가면 그 조정래 그 문학 태백산맥 문학 기념 혹시 가보셨어요? 가보셨는데 그 조정래 씨가 그 태백산맥 그 10권짜리가 있고 또 아리랑도 있고 뭐 한강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며느리한테 태백산맥을 한번 그대로 좀 똑같이 써봐라 원고지에 써봐라 썼는데 며느리하고 아들한테 시켰는데 며느리가 먼저 썼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태백산맥 10권을 갖다가 원고지에 이게 사경입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아들도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며느리가 쓴 한 이만큼 높이가 한 이만큼 되죠. 200자 원고지에다가 그래서 그 며느리가 쓴 사경한 태백산맥 원고도 있고 아들이 쓴 것도 있고 그래. 요즘에는 손자하고 또 대화, 조정래가 손자하고 대화를 나눈 책이 또 있더라고요. 있고 또 부인이 김초혜 씨라고 그분은 또 시인입니다. 시인인데 제 선배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 문학의 아주 큰 대도포 같은 분인데 혹시 벌교에 가시면 가서 꼬막 먹으면 별거 없더라고요. 꼬막 정식 먹어보니까 별로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먹는데 거기 사람은 그거 안 먹더라고요. 근데 태백산맥 문학관 거기 가보시면은 한 번쯤 쭉 돌아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요새 문학관들이 많으니까요. 벌교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절 수행 방법. 절 수행 방법인데 이 절에는요, 절에 오면 절을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절이라는 거는 어떤 방법이냐면 절은 자기를 낮추는 그런 방법이 절입니다. 가장 좋은 게 절이죠. 절인데 자기를 최대한 낮추는 게 절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할 때는 오체 투지를 하죠. 오체 투지를 한 다음에 접종례라고 그래가지고 두 손을 펴서 이렇게 끝까지 올리게 됩니다. 너무 많이 올리지 마시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그분의 맨 마지막 맨 밑에 게 뭐예요? 발이죠. 발을 받들어 올린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존경한다는 그런 표시인데 이게 인도에서의 적입니다. 가서
수행법이 그 풍습이죠. 습관에서 우리 절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 우체투지를 하고 접종례를 해서 이렇게 이제 끌어올리는데 이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요. 그냥 아무 데서나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손자들도 저러다 보면 나한테 전할 때도 이거 하더라고요. 이걸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부자들은 영단에 할 때는 그걸 안 올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단이 있고 불단이 있고 신중단이 있고 영단이 있는데 영단에 가서 이제 절할 때는 이거 올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는 대로 다 하면 되겠습니다. 스님들도 그 영단에 혹시 그 절을 할 때는 이 가사를 벗죠. 가사는 법복이기 때문에 영단에 절을 할 때는 스님들도 이걸 벗습니다. 가사를 벗고 이제 포교사들도 이게 낙자, 이건 낙자라고 하거든요. 이제 포교사는 이건 낙자인데 낙자는 법복이기 때문에 영단에 절할 때는 이 낙자를 벗어놓고서 절을 해야 돼요. 이건 이렇게 예의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3배 그다음에 108배 1000배 1080배 3000배 이렇게 하는데 3000배까지 하는데요. 이 3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불법성에 귀의한다는 의미로 3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아까 말한 계정에 사막을 나타내서 3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는데 108배는 우리 우리 번뇌는 108번뇌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소멸시킨다는 의미가 있고 해서 하는데 옛날에 석조 스님이 나를 만나려고 오거든 해인사 법당에 가서 3000배하고 오너라 그래야만 만나주겠다 그래서 3000배가 이제 유행이 됐었어요. 유행이 돼가지고 3000배 했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절을 너무 무리하게 해서 많이 하면 이 연골 있죠, 이거 연골이 다 이상이 가버려요. 그래서 절 많이 하신 분들 보면은 다리가 성치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 건강 생각하면서 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8배 정도는 괜찮지만 1000배, 3000배 보통 5시간 어째 걸리죠. 이렇게 하면 좀 무리가 아닌가. 근데 절을 해가지고 또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빨리 해요, 또 부자님들이.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한 108배 정도는 괜찮은데 이 절을 할 때는 이 좌복을 두툼하게 깔아야 됩니다. 우리 절에는 이 좌복이 스펀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얇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2개 깔아놓고 절을 하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다른 절에 가서 그럴 때 108배 할 때 좌복을 보통 2개 깔아놓고서 이렇게 절을 하셔야지만 무릎이 보호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내 몸을 법당이라 해요. 전부 다 법당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몸이 법당인데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내 법당을 잘 간직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 생각해가면서 무리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3000배는 저도 못 해봤습니다. 1000배까지는 해봤는데 아마 3000배는 영원히 이 세상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152쪽에 그 밑에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절이 수행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절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낮추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심을 뭐로 바꿔요? 계정의 사막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수행이죠. 그래서 삼독을 사막으로 바꾸는 것.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주력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주력을 우리가 주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주문하니까 조금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죠.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데 주문했는데 이거는 글자 그대로 그냥 부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한번 되뇌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진언이라고 해요. 진언이라고도 합니다. 진언이라고도 되고 그걸 총지라고도 해요. 총지에서 이거는 총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 해서 총지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는 짧은 거는 주력이라고 진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긴 거는 다란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란이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란이, 이거는 길기 때문에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그러는 거고, 짤막한 것은 이제 우리가 진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온만이 반매음이라든가 또는 개법장진원 하고 쓰고, 광명진원, 옴아모가 바이로짜나 마아모드라 마니파드바 지바라빠라바르파야홈, 이거 많이 하죠. 그래서 이 광명진원 같은 것은 짧은 것은 진원이라고 하고 긴 것은 다란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인도말입니다. 인도말인데, 우리 반야신경에서 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게 이제 진원이 되는데, 옛날에는 효력이 떨어진다고 이걸 번역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지금은 모르고 하는 것보다 내용을 알고 배우는 게 좋다고 그래서 진원을 다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요즘에 나오는 책들을 보면은 천수경 같은 것도 진원을 다 번역을 해서 그 말씀이 어떤 뜻인가를 알고,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해야지, 이거야지 더 신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천수경에서도 진원을 다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하는 게 이제 온만이 반매음 같은 걸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총지라고 그래서 밀교 중에 총지종이라는 종단이 있어요. 총지종. 이제 진갑종도 있고 진원종도 있고 총지종도 있는데, 총지종이라는 종단에서도 역시 부처님 모시지 않고 진원을 중심으로 합니다. 제가 이제 백운역에서 이제 부평도서관 쪽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 절이 길이 좀 다른데 절이 두 개가 있어요. 태고동 사찰이 하나 있고 총지종 사찰, 총지종 사찰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총지종이 밀교 종단이기 때문에 거기는 부처님을 모셔놓지 않습니다. 부처님 모셔놓지 않고 앞에다가 이제 금글씨로다가 온만이 반매음을 이제 이렇게 모셔놓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온만이 반매음 속에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보지 마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압축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서 이 진원을 우리가 외울 적에도 좀 굉장히 정성스럽게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죠. 옴이라고 하는 말은,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우주의 시작을 옴이라고 해요. 옴이라고 하고 끝을 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옴만이 반매음 하면은 우주의 시작과 끝이 다 포함돼. 이 말 6자 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많이 하죠. 온만이 반매음 할 때, 온만이 반매음 한번 해보세요. 온만이 반매음. 그럼 여기 이제 우주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런 우리 삶의 원리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5쪽을 보면 불보살님의 가피로 수행정인의 힘을 더하자, 이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뒤 페이지 156쪽을 한번 보세요. 두째 따락을 보시면요, 이 감흥이라는 말이에요. 감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감흥이라는 말은 간절히 믿는 마음이 불보살님에게 통함을 뜻한다. 간절히 맞는 말. 이 역시 일방적인 말이 아니라 쌍방적인 말인데, 감이라는 말은 불러들이라는 뜻으로 중생이 불보살님에게 다가간다는 의미이며, 응은 보살님이 이에 응해서 다가오신다는 의미다. 이거 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감흥이라고 말할 때 감이라는 거는 내가 부처님한테 다가간다는 의미고, 응이라는 말은 부처님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간절이에요. 간절. 그래서 이 간절자, 간절 절자가 세 개는 겹쳐져야 된다고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간절하게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간절하게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부처님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이걸 가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상대방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우리 사는지가 다 그렇죠. 아무리 뭐 민수지간이라도 내가 먼저 다가가고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다가오는데 저놈이 먼저 오겠지. 그때까지 내 자존심 허락하지 않아. 이러면 절대로 화합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적에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부처님이 눈 한번 꿈쩍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부모님이 이제 병상에 계신데 이제 부모님한테 병이 나으라고 진짜 간절하게 그렇게 하면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수행정진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보면 그런 마음가짐인데 그 마음가짐도 그냥 같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63쪽에 가정에서의 신행생활인데, 이 가정에서의 신행생활도 한번 꼭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하듯이 가정에서도 항상 우리가 이제 부처님 또는 보살님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살려고 들고, 기도를 하는 게 뭐냐면 열심히 살리는 게 기도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나 이 자녀들한테도 항상 웃는 낯으로, 그 다음에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도 나한테 호감을 갖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혹시 불상이나 이렇게 모시는 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절에 모시는 불상은 저만식을 합니다. 저만식을 해서 이제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스님한테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저만식을 한 불상한테는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올려야 된다고 해요. 살아있는 부처님을 얘기했네. 근데 이제 저만식을 하지 않은 부처님한테는 우리가 이제 그러지 않아도 괜찮죠. 그래서 집에서 만약에 불상을 모셔놓고 저만식을 하게 되면은 스님들을 모셔놓고 저만식을 해야 됩니다. 저만식을 하게 되면은 아침 저녁 꼭 예불 꼭 올리면서 그걸 해야 된다. 근데 그거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불상 조그만 거 하나 모셔놓을 때는 그냥 굳이 저만식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마음속으로 새기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살님 좀 모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만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올릴 자신도 없고요. 근데 이제 우리 절의 신도 중에서도 저만식을 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예불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대단한 분이시죠? 네. 강사님. 네? 그러면 그냥 부처님 이렇게 집에다 그냥 모시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죠. 네, 상관없어요. 네. 그전에는 안 했는데 왜냐하면 거기다 저만식을 안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거 모시면 안 된다고 다 그냥 절에 갖다 놓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집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도 모셔놓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진도 마찬가지고. 동남아 국가 가면 집마다 불단 모셔놓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공양 이렇게 바깥에 거 조금씩 떠놓고 그러는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모신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어요. 부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에 있는 배우자를 항상 부처님으로 받드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스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집에 있는 부처님한테 잘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이게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좀 먹고, 저도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습니다만은 나이를 먹고 살다 보니까 역시
집에 있는 부처님이 최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에 있는 부처님하고 또 친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는 마치고요. 그 다음에 11장에 대한불교 조계종의 불자는 무엇을 알고 실천해야 되는가를 간단하게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96쪽인가요? 296쪽이죠.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이름의 의미인데 쭉 넘기세요. 11장 286쪽이죠. 286쪽에 자, 그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그런 그 이름인데 지금 우리가 신행생활을 하고 있는 사찰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 몇 교구 몇 사이다에서 우리 절은요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입니다. 2교구 용주사 말사입니다. 용주사 말사인데 우리가 이제 불교 조계종을 보게 되면요 본사하고 맞사라는 게 있어요. 본사하고 맞사가 총문이 있고 그다음에 본사하고 맞사가 있습니다. 본사하고 맞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25개 조계종 25개 본사가 있습니다. 25개 본사가 있고 25개 본사 밑에 그 본사 밑에 또 맞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용주사가 수원에 있죠? 화성에 여기서 화성에 있고 우리가 요게 제2교구 본사입니다. 제2교구 본사고 우리가 맞사인데 용주사는 정조대왕과 굉장히 연관이 많은 사찰이에요. 제가 고향이 그쪽입니다. 저기 돼가지고 소풍도 중학교 때 소풍도 제가 오산서부터 걸어 다녔어요. 용주사까지 걸어서 소풍도 많이 가보고 그랬는데 그 전에 촛발 되면은 농사하러 접고 그 용주사 앞에 지금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전에 그냥 벌판이었어요. 그냥 그 대웅전 있고 벌판에다가 용주사에서 멍석이죠. 멍석을 쫙 깔아주면은 거기 와서 농사 짓던 분들이 하루는 쉬고 거기 가서 막걸리도 먹고 춤도 추고 놀다. 이게 바로 우리 불교입니다. 불교가 돼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그러니까 한 50년 전이죠. 그때는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좀 보시고서 자, 대한불교 조계종은 이 나라에 있는 여러 종단 가운데 하나지만 단순한 하나의 종단이 아니라 장자종단이라고 해요. 장자종단이라고 해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종단이다. 근데 우리 종단의 이름이 대한불교 조계종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이름인데 289쪽으로 한번 펴보세요. 288쪽이죠. 288쪽을 보면은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나오는데 그 맨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요. 해능 스님은 오늘날 중국 광저우 바로 이쪽에 있는 사오관의 보림사에서 가르침을 펼치셨는데 그곳에는 두 개의 봉우리 사이에 커다란 계곡이 있었다. 해능 스님이 이곳에서 9개월간 설법할 때 인근에 거주한 조숙량이라는 사람이 공양을 올렸는데 조숙량의 조자하고 계곡에 계자를 써가지고 조계 그 산 이름이 조계산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해능 스님을 중으로 해서 이루어진 종단을 조계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계종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육조 해능 스님의 법맥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해가지고 해능 스님이 조계산에서 이렇게 수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그 해능 스님은 조계 해능 스님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따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는
해능 스님의 법맥을 계승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종단 이름을 조계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순천에 가면 조계산이라는 산이 있죠. 조계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조계산의 이제 서쪽에는 송광사가 있고 동쪽에는 서남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계산, 조계종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나온 건데 우리 종단의 정식 명칭은 대한불교 조계종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이고 이렇게 쭉 나오다가 조계종에서 태고종이 분종에 나갔어요. 분종에 나가가지고 지금 조계종하고 태고종은 별개의 종단이 되어 있지만은 원래 태고종과 조계종은 하나의 종단이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보다 보면요,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 하는 요렇게 써야지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국불교 조계종이다, 대한성불교 조계종이다, 그냥 조계종이다 이런 거는 우리 정통 조계종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계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하는 그러한 종단이 한 100여 개가 됩니다. 군소종단이. 그래서 그 군소종단에서는 절 하나 가지고 거기에 그 종종이 있고 총무원장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허가제 했었거든요. 허가제 있을 때는 우리 종단이 18개밖에 없었어요. 18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신고제입니다. 누구든지 가서 그 신고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 절에서 그 마나님은 종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은 총무원장이고 이렇게 가면서 신도들 모여서 먹고 사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천에서도 저 약사사는 거기는 옛날부터 있었던 종단입니다. 화엄정이죠, 거기가. 근데 큰 종단이고, 근데 지금도 약사사는 저 화엄정이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방에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한 100여 개 되는 그 유사종단에서 또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또 있다고 그래요. 별로 이렇게 신경 쓸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파일 그 법회가 이제 올해는 못했습니다만은 문화예술회관 네. 거기 마당에서 해마다 하거든요. 해마다 하면은 괴상한 옷들 입고 오신 그 종종 스님들이 많아요. 인천에도 종종 스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뭐 노란 옷도 입고 오신 분도 있고 뭐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한 인천 불교 총연합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인천 불교 총연합회에서 그걸 주관하는데 그분들은 뭐 무슨 종종이라고 해서 오셨는데 종종 대우 안 해준다고 또. 근데 이제 우리 조계종 사찰은 지금 인천에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저쪽에 그 불교회관이 옥년사인가? 옥년사죠? 불교회관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그 인천불교회대학 있는 그 부르나포 교환했던데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빨간 것이 보면요. 종원입니다. 종원인데, 본종은 석가세존의 작각각다 각행원만인 근본교리를 봉치하며 직지인식 견성성불 전법도량을 중지종지로 한다. 이게 저게 종지인데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어려운 말 써놨지만 한번 작각각다 각행원만 근본교리를 봉치하며 직지인식 견성성불 전법도량을 종지로 한다. 그래서 종지라는 게 이제 조계종에서 가장 최고로 삼는 그러한 그 목표죠. 요거를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요. 풀이하자면 289쪽입니다. 풀이하자면 자신의 깨달음과 더불어 타인을 깨닫게 하며 그 깨달음의 행위가 원만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받들어 체득하고 자기 마음을 바라보아 성불하고 법을 널리 전하여 중생을 이롭게 함이 조계종의 근본 뜻이라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어때요? 나도 부처가 되고 남도 부처가 되게 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쉽게 얘기하면 자의타죠. 나도 부처가 되고 남도 부처가 되게 해서 이 세상을 불국정토로 만드는 것이
대한불교 조계종의 최종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3쪽을 정도 보면요. 두 번째 달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203쪽 둘째 달이고 우리나라의 불교가 처음 공인된 해는 고구려 소수리망 2년 372년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백제에는 친유왕 원년인 384년 384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불교는 2차돈이 순교에서 공식 인정됐다 할 때 법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고구려 불교는 372년 백제 불교는 382년에 들어와가지고 쭉 오다가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조계종이라는 종단이 도의국사 신라말에 도의국사가 들어오면서 조계종을 창종했다. 그래서 우리 그 종조를 도의국사라고 합니다. 도의국사라고 보는데 설악산 가다 보면 그 속초 양양 정도 가면 옛날에 속초 비행장이 있던 데 있죠. 그다음에 그 막국수들 많이 파는데 거기 가면 가다가 진전사라고 해요. 진전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옛날에 속초 비행장 있던데 그 막국수집 있던 데로다가 진전사 방향 들고서 쭉 가다 보면 진전사라는 절이 나와요. 거기 가면 진전사에서 도의국사에서 수행했던 데입니다. 그래서 진전사에서 가면은 도의국사 저기도 있어요. 부도도 있습니다. 부도도 있는데 거기가 바로 그 조계종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천조가 보조국사 진을, 그 다음에 중흥조가 고능에서 태보 보호국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종조 문제가 많습니다. 종조가 도의국사, 그 다음에 중천조가 진을, 그 다음에 중흥조가 보호국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종조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천 스님을 중심으로 한 그 해인사 계통에서는 진울이 아니라 종조가 보호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송광사 쪽에서는 중천 진울이 종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해인사하고 송광사가 맞서고 있으니까 대난조들이잖아요. 두루뭉실하게 해서 그냥 이렇게 종조는 도의국사. 중천조하고 중흥조가 뭐가 달라요? 중천, 중흥이거든요. 이거는 드러냈던 천자입니다. 이거는 널리 흥하게 했다는 얘기인데 결국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그걸 두루뭉실하게 넘겨가지고 중천조는 진을, 중흥조는 보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한 가지만 더 보고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303쪽에) 보면 그 지도 나오죠. 지도. 지도 나오는데 이게 우리 25구 교구 본사입니다. 교구 본사인데 서울에 직할국을 해서 조계사가 조계사가 있고 제2교구가 그 밑에 용주사 화성의 용주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끝에 오른쪽에 남양주에 봉선사가 있는데 여기가 제25구 25번째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 둘, 그 다음에 충청남도에 둘, 그 다음에 경상남도하고 전라남도가 많죠. 많은데 그 전라남도 쪽에 그 조계총림 송광사하고 서남사가 있는데 서남사는 조계종 교구본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서남사는 지금 태고종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고 서남사를 빼면은 24개가 되겠고 제주도에도 관음사라고 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5개 또는 24개 본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이제 본사 주지 임명권을 다 총무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본사 주지 임명권, 임명하거나 면직하는 권한을 다 총무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특히 그 관광지가 있는 사찰은 엄청 돈도 많이 번다고.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이 주지 임명을 가지고 이제 서로 싸움도 일어나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경상남도 양산의 통도사를 우리가 불보사찰, 부처님의 그 사리를 모시기 때문에 불보사찰이라고 그러고요. 해인사, 합천 해인사는 뭐가 있어요? 8만 대전경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그 법보사찰, 그 다음에 이제 송광사에는 16국사가 배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찰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사찰이죠. 그래서 양산 통도사가 불보사찰, 그 다음에 해인사가 그 복보사찰, 그 다음에 그 송광사가 승보사찰 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규모도 큰 그런 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알겠는데요. 309쪽을 보시면요. 309쪽을 보시면 저 새로운 붓자상 어떻게 되겠느냐. 새로운 붓자상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조계종에서는 신행혁신운동이라는 것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신행혁신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308, 309쪽입니다. 신행혁신운동의 주제가 붓따라 살자. 붓따라 살자인데, 붓따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느냐. 이게 붓자상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삶을 지혜롭게 사는 데는 자신이 본래 붓다임을 믿고 실천한다. 불법성 삼보를 삶의 의지로 삼는다. 일상생활이 수행되도록 살아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음을 자비롭게 실천 세치기에는 마음을 살펴 욕심과 화를 다스린다.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고 자비롭게 보살핀다. 거기에 맞는 수행을 매일 실천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을 평화롭게, 여기에 대한 세칙으로는 모든 생명을 붓다로 존중한다. 부드럽고 바른 말로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한다. 나눔과 생명 평화의 공동체를 가꾼다. 세상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진리를 전한다. 이렇게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불교도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2015년 5년 만에 한 번씩 한다는 것 같아요. 2015년 통계를 보면은 우리 그 불교도 인구수 붓자수가 761만 명입니다. 761만 명. 우리가 뭐 2천만 붓자라 그러는데 이제 뻥튀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761만 명이고 개신교가 900만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불교가 그 신도수가 개신교보다도 못합니다.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합하면 또 엄청나죠.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면요, 불교 신도들이 전부 다 고령화주세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인천에서는 지금 저 숫자가 개신교, 천주교, 그 다음에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이 과연 불교 국가냐, 이런 쪽 굉장히 지금 갸우뚱하는데, 우리 그 스님들이나 우리 불자들이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신도들을 확보하고 교육시켜 나갈 것인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라도 열심히 살면서 다른 사람이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계종 요거를 볼 때마다 참 답답해요. 답답해가지고 이제 지금 엊그저께 그 법보신문에 보니까 세종시에 이제 뭐 포교당 하나 세운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됐다 그러는데, 인천에 그 송도 신도시가 있죠. 여기 지금 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해서 좀 여기에다가 포교당이라는 거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총무원이 건의를 하지만 이게 들어먹질 않아요. 근데 교회나 이쪽에는 많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 송도 신도세에 그럴싸한 그 법당, 포교당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마찬가지, 저것도 마찬가지죠. 저기 뭐 저 영종도 마찬가지고 청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자꾸만 저 신도들이 좀 이렇게 바뀌어야지 종단도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가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육바람일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해주신 신부원장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